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았던 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또 기도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아직까지 계획하시고 지금 그 계획이 남아있는 걸까? 이러한 의문점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요즘 제 삶은 마치 온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이 사방으로 다 동시에 닫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할지 모르겠고, 또 기도하지만 대답 없는 기도를 괜히 붙잡고 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도님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때때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고 혹은 지금 지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잘하고 있는데, 또 신앙으로 좀 기른다고 그렇게 애쓰고는 있는데, 그들의 삶이 왠지 모르게 신앙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 그럭저럭 이 삶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미래를 이렇게 살펴보자니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이 진심을 나눌 대상이 줄어드는 것만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요즘에, 그런 우리의 현실이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 걸까?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그런 절망의 시간,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편지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그 당시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전혀 다른 바벨론이라는 곳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은 불타버렸고, 유다를 통치하던 왕은 끌려갔으며,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고, 아침 저녁으로 듣던 제사장의 찬양은 더 이상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였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이었겠습니까? 이의 전후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고,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주인된 채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끝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은 무너졌으며 다윗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곳으로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원해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무엇보다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곳까지 끌려온 것일까?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한 통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구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쉐보트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설계도, 전략, 청사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도 우연이나 단순한 심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징벌로 끝나는 것이 계획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이미 회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길을 그려놓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일이 철저한 실패요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달된 그 편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었겠습니까? 그 편지에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놀랄 만한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0년은 있어야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선동가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2년이면 돌아갑니다. 곧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벨론에 그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손 놓고 멈춰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긴 잠깐 머무는 곳이야. 금방 돌아갈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형편에, 이런 상황에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도 풀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그리고 밭도 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일을 꿈꾸거나 실천하지도 않은 채 그저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이야, 그렇게 자처하며 하루하루를 본인들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들도 힘들게 그저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전달하십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것이다. 아니, 당장 돌아갈 수 있다 해도 힘든 상황에서 70년이나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두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인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성숙시키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걸려서 들어가게 된 그 시간 역시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과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광야와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지일지라도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밭을 일구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즉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에서 바벨론과 같은 낯선 곳, 뜻하지 않은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야, 고난이야, 어려움이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성실히 나아간다면 바벨론에서도 광야에서도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던 바벨론의 상황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닌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편지 쓰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는 반드시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만나주겠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죄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며 하염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 인해서,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이미 우리 안에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열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미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덮을 만큼 크신 은혜와 그 절망 너머에 준비된 회복의 미래를 말씀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미래를 본다. 그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점집에 가봐야 됩니까?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 방 안에 조용히 켜진 작은 촛불 하나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뜻하지 않은 질병, 가정의 어려움, 어떤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볼 수 있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오늘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나는 너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한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의 탄식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멈춘 줄 알았던 그 시간과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시작될 길을 준비하시고 이미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유다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이 소망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편지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은 단지 오래전 바벨론 포로 시대의 한 편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회복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홍광전도잔치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다시 손에 들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할걸? 지금은 내가 보기에 전도할 타이밍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지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아예 이 전할 마음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에게,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그 누군가의 모습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계획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꼭 한 분씩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적는 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의 편지를 정확히 보낼 수 있도록 수취인의 이름, 누구에게 전한다. 우리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라고 이름을 적잖아요. 그 수취인의 이름을 정확히 적는 일과 같습니다. 그 이름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멀어진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 이웃, 심지어 마음에 누군가 자꾸 생각하고 떠오르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름을 적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그 인생을 향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군가의 인생에 전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끝났다고 낙심하는 이들, 미래가 두려워 오늘을 포기하는 이들, 눈앞의 현실을 쫓아 막 가다가 영혼이 지쳐 메말라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적는다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불꽃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날 그들이 했던 것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사명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또 전도의 이야기를 전할까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시죠. 그런 순간에도 또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이미 먼저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이미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통로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를 들고 지금도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서 헤매는 누구에겐가 찾아가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유다 백성에게만 주신 선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전도의 계획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에도 하늘의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계획을 조용하고 신실하게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성실히 살아내며 또 무엇보다 생명구원의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 길이 고단하고 또 수고로울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는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입니다. 전도는 억지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사역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언제나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멈춰서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계획은 살아 있었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편지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기한 영혼과 무너진 이웃, 아직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언변은 부족하고 용기는 작을지라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떠오른 누군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주님이 먼저 여시고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